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사흘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서 저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힘있게 역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 제가 목사로 보이십니까? 저는 어떠십니까? 사실 제가 농부입니다. 농사 짓습니다. 논농사도 하고요, 밭농사도 하고요, 닭도 기르고 돼지도 좀 기릅니다. 제가 꽤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요즘은 이게 부흥회를 인도하러 다니기도 하지만 농업을 강의하러 다니기도 합니다. 제가 보은에 살고 있는데 요즘은요, 보은군에서 제 농법으로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장려금도 주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습니다. 올해 제가 논농사를 지었는데 말 그대로 대박이 났습니다. 대개 이제 300평 논농사를 지으면 그 논에서 쌀을 이제 몇 가마를 수확하냐면, 쌀로 찧었을 때에 대략 한 5가마 수확하는데요, 제가 올해 7가마 반을 수확했습니다. 말 그대로 대박이 났어요. 제가 농사만 짓는 게 아니고요, 집도 짓습니다. 제가 보은에 내려간 지 올해로 15년 됐는데 집을 지금까지 몇 채를 지어봤냐면 13채를 지어봤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입으로만 짓는 게 아니고 직접 제가 모주머니를 차고 야리가다 맨다, 이게 뭔 말인지 아십니까? 전문 용어죠, 그죠? 이제 딱 거푸집을 짜면서부터 모든 집의 공정들을 제가 다 이렇게 지어본 게 13채를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능적으로 집에 딱 들어오면 예배당에 어디든지 건물 들어가면 이 건물의 마감은 어떻게 되는가 본능적으로 살피게 됐어요. 자, 여러분, 제가 목사이기도 하고 또 농사 짓는 농부이기도 하고 또 집을 짓는 목수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가끔 우리 공동체에 와서 뭔 목사가 농사 짓느냐고 얘기를 해요. 제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농부십니다. 여러분, 진짜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가 농부인 줄 아십니다.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군인 출신이셨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 농부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목사가 한 집을 짓냐고 이야기하면 제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큰형님이 목수예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저는 위로 누나만 3명 있습니다. 저는 형님이 없습니다. 우리 큰형님 예수님이 목수였죠,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목수라서 저도 집도 짓고, 저희 아버님이, 하나님이 또 농부시라서 농사도 짓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3일 동안 이 귀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남들이 다 하는 말씀 전하고 가면 좀 재미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남들한테 들을 수 없는, 다른 목회자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그냥 목사로만 살 때의 성경을 볼 때와 제가 시골에 내려가서 농사를 짓고 집을 짓고 노가다를 하면서 성경을 묵상하는데 성경이 전혀 다르게 해석될 때가 가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제가 묵상한 말씀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요, 설교하라고 하면 자신이 있어요. 예수님 대해서 말하라고 하면 끝도 없이 말할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혼자서 제일 길게 말해본 게 한 몇 시간 동안 이야기해 봤을까요? 제가 9시간 반 동안 쉬지 않고 말해본 적이 있습니다. 딱 앉혀놓고 사람들은 왔다 갔다 했었어요. 화장실 갔다 오기도 하고 했는데 제가 딱 서가지고 쉬지 않고 9시간 반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전 진짜 길게 말한 건 자신이 있습니다. 대신에 지겹지 않게 할게요. 지겨우시면 주무세요. 제가 사람들 주무시는 것 때문에 전혀 실족하거나 시험 들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편한 마음으로 저에게 귀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저녁부터 정말 여러분들도 진짜 금쪽 같은 시간을 내겠어서 저에게 오셨어요.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저도 여기까지 오는데 무려 제가 4시간 10분 동안 제가 운전해서 왔습니다. 한국이 진짜 넓은 나라예요, 그죠? 정말 크고 넓은 나라예요. 그래서 어렵게 왔는데 저도 정말 이게 다시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제가 정말 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집중해서 말씀의 깊은 숲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보내사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자, 여러분 이제 저를 바라보시면 됩니다. 성경은 한 구절밖에 안 읽었기 때문에 성경 볼 일이 없습니다. 저만 쳐다보세요. 저만 쳐다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아담의 타락 이후로 하나님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열망,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소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담의 타락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 인간이 전적인 타락,
그래서 인간의 전인격적인 타락이 인간에게 이루어졌고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이 영적 질서가 무너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여러분, 이 타락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파괴되어졌고 에덴은 또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신라고 난 이 인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열망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소원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적절한 단어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겠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하나님의 주권의 회복,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 회복이 하나님의 꿈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인간의 타락 이후로 어쩌든지 간에 이 영적 질서가 회복되어지고 이 땅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래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은 소망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열망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동안 정말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수많은 말씀들을 들려주셨는데, 그런데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주제어가 있습니다. 표제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모든 말씀을 관통하는 딱 한 가지 주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게 뭘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열망인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되는가? 어떻게 되면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다. 예수님은 그렇게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위대한 일을 위해서 당신 자신을 온전히 십자가에 내어놓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라고 주님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본 적이 없지만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봤던 새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나라가 새 예루살렘이었어요. 더 이상 이런 인공의 빛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나라가 새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없고 곡함이 없고 병듦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생명으로 충만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이 우리의 역사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나라가 임하십시오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이곳에 다른 나라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합당치 않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창조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데 이 땅은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나라는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말은 또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나라가 이미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충돌이 벌어지게 됩니다. 맞죠? 이걸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전쟁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선교한다, 우리 주사랑교회가 정말 심혈을 기울이는 전도한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게 영적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의 진짜 왕이 계시다, 우리의 정말 주인이 있다, 이걸 말하는 게 이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이게 선교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선교라는 것은 영적 전쟁을 이건 수행할 수밖에 없는 일이 전도요 선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영적 전쟁에 총사령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보내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의 총사령관이 누구이십니까? 성령님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전체 영적 전쟁의 총사령관이 되셔서 이 전쟁을 수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회복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영광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이 위대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전쟁을 수행하시는데, 하나님의 성령은 어떤 전략과 전술로 이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거 뭔 질문을 그래 하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도 이와 같다고 했으니까 대충 그때 감동하심을 따라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경우에 대개는 비성적이고 비논리적일 때가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진짜 전략 없이 일하실까요? 천만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미 이 6.25라고 해서 북한과의 엄청난 전쟁을 치러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대통당해본, 호되게 당해본 경험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제2의 6.25가 벌어졌을 경우를 대비해서 오플라 5027이라고 하는 매우 주도 면밀한 전략 전술이 있습니다. 여러분 딱 저를 보셨을 때 내가 군대 갔다 온 인간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방위? 면제? 천만에요. 이래봐도 군대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 갔다 왔는데 저는 군대 생활을 좀 특이하게 했었어요. 6개월마다 한 번씩 무슨 짓을 했냐면 워게임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 용산에 있는 한미연합사령부에 들어가서 6개월마다 한 번씩 들어가서 그 오플라 5027을 따라서 한국에 있는 61개 사단의 대표들이 8명씩 모여가지고 실제 전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D-3일에서 D+15일까지 한 달 동안 이 일정을 가지고 전쟁을 실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저는 그때 신학교를 다니다가 군대를 갔었습니다. 군대를 갔었는데 저는 처음에 이 전쟁을 하면서 정말 전 당황스럽고 전 당혹스러웠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도 뚜렷이 기억하는 게 우리 사단의 전체 인원수가 몇 명이었냐면 1483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단은 예비사단이어서 뒤에 있다가 이제 전면전이 딱 터지고 난 다음에 48시간 후에 우리 부대가 전면전에 투입되게 됐어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 첫날, 우리 부대가 투입된 그 첫날, 우리 부대 14,000명 중에 12,000명이 몰사했습니다. 정말 기겁을했습니다. 이게요, 그냥 단순한 데이터로 몇 명 죽음, 몇 명 다쳤다, 이렇게 영문으로 쫙 데이터만 나왔을 뿐이지만 이것을 읽어내는데 정말 제가 몸서리치도록 전쟁이 제 피부에 와닿았어요. 정말 두려움으로 와닿았습니다. 아니,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나는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인간인데 왜 이런 전쟁을 연습시키십니까? 정말 당황스러웠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가게 되니까 이게 2번 가고 3번 가게 되었어요. 어느 날 3번째 그 워게임에 참석했을 때 용산에 있는 사우스방카, 거기에 거대한 이 지도가 붙어 있고요, 거기에 각각의 군대가 쫙 이게 표시가 되어 있고, 그 이제 적진과 이 우리의 아군들의 이 군대가 다 표시가 되어 있고 또 전선이 표시되어 있는 그 거대한 지도 앞에 서 있는데 어느 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하나님, 이게 선교군요. 선교는 이런 것이군요.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이고 이게 바로 전쟁이고 이게 바로 선교군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쟁 절대로요 전략 없이 전쟁을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매우 주도 면밀한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전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도 전략을 짜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인간이 이렇게 말하겠지, 그럼 내가 이렇게 받아쳐야지. 계획을 안 짜세요? 그러니까 맨날 당하죠. 여러분, 어떤 전쟁이든지 우리는요 전략과 전술을 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이 땅에 거룩한 회복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은 어떤 전략과 전술을 구사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우리는 성경으로 들어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하셨습니다. 2장 1절부터 47절까지 굉장히 긴 장에 아주 많은 에피소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르침과 이적과 표적과 여러 많은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 사도행전 2장 전체를 딱 놓고 보면요, 딱 정확하게 2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2장 1절부터 41절까지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사람이 뒤집어집니다.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사람이요 놀랍게 달라집니다. 자, 여기서 제가 새로운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겐또를 치지 마시고 성경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자,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똑같이 인생을 살면서 문제와 역경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사고를 안 만납니까? 예수 믿는다고 병이 안 걸립니까? 똑같이 문제를 만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름지기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면
문제와 어려움과 역경을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움켜쥐고 내 경험 속에서 답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만 해서 답을 찾는 사람들을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제가 질문 던집니다. 성경 안에서 답을 찾아보십시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예, 그죠. 여러 가지 답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시를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권능을 받고라고 말씀했어요. 두나미 있어 거룩한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죠. 여러분, 저는요, 혹시 여러분은 이 말씀 때문에 실족하거나 시험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진짜 마음이 힘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20대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20대의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지리산에서 보냈습니다. 서북 경남 지리산 골짜기에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느라고 제 20대의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요, 처음에 이제 대학교 2학년 휴학하고 내려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지내다가 이게 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이게 뭔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제가 군대 갔다 온 다음에 또 다른 지령을 내리셔서 서울 지역에 있는 교회와 선교단체들을 규합해서 동원해가지고 지리산을 초토화시키라고 하는 이런 명령을 제게 내리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옛날 워게임 했던 그 경험을 살려가지고 서울에 있는 교회와 선교단체들을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름방학 때마다 1년에 여름방학 때마다 2,000명씩 3,000명씩을 동원했습니다. 이 동원하는 짓을 하기 위해서 제가 무슨 짓을 했을까요? 지리산을 주님의 품으로라고 하는 이런 포스터를 만들어가지고 교회마다 붙이고 다녔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한 장은 내 앞가슴에 붙이고 한 가지는 내 등 뒤에 붙이고요, 서울역 앞에서 시청역 앞에서 막 떠들고 되겠어. 야, 예수 믿는 형제님들 보세요. 안 쳐다봅디다. 그래서 벙어리 흉내를 냈습니다. 하면서 이러니까 좀 쳐다봅디다. 온 교회마다 이렇게 사람들을 막 이렇게 쑤시고 다니면서 이 여름방학을 나와 함께 지리산에서 사람들이요, 이게 반응이 없었기다. 그런 어느 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다가요, 얼마나 내가 상처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대한민국처럼 남부와 중부와 북부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남부 지역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아직 성지순례를 해본 적이 없지만 이 유다의 거점 도시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을 전도하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중부 지역을 뭐라고 불렀냐면 사마리아라고 불렀습니다. 북부 지역도 있겠죠. 북부 지역이 뭐라고 불렀습니까? 땅끝 천만해요. 뭐라고 불렀을까요? 그 지역은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이라는 책을 쓴 요아킴 예레미야서의 글을 읽어보면 예수님 당시에 이 갈릴리 지역은 변방이었습니다. 농촌이었고 어촌이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딱 깨놓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야 되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갈릴리와 땅끝이라고 말씀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국의 시골과도 같은 갈릴리 지역을 쏙 빼먹으시고 지도에도 없는 땅끝을 말씀했어요.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아니, 예수님 왜 이러셨어요? 아니 학교를 안 다녀서 가방끈이 짧기로서니 어떻게 당신이 살았던 갈릴리 지역을 빼먹을 수 있습니까? 한국 교회가 농촌 선교 안 하는 건 다 당신 탓입니다. 책임을 지세요. 얼마나 따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 이 볼멘 목소리는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끝이 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금쪽 같은 이 3년의 시간의 대부분을 어디서 보내셨습니까? 갈릴리에서. 세계 선교, 땅끝 선교는 어디서 시작하는가?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파주. 그죠? 이 시골촌 구석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촌놈이에요. 여러분, 이 한국의 서울에서 세계 선교를 전략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웃긴 소리 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예수님은 세계 선교를 어디서 시작하셨는가? 갈릴리에서, 이 파주 이 동네에서 그것도 금촌에서 시작했어요. 맞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다시 이제 이 결론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앞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거룩한 두나미스가 하나님의 성령이 마시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교회에게 그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다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에 여러분에게 어떤 두나미스가, 어떤 권능이 주어지게 됩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반드시 우리에게 무엇이 나타나야 한다고요? 두나미스, 권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성령 충만함 받아보셨습니까? 그때 여러분이 어떤 두나미스가 나타나게 됩니까?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었어요. 저는 고1 때 교회를 처음 다녔습니다. 저는 이 머리를 길러본 게 중학교 들어가서 비로소 머리를 이렇게 길러봤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하신 다음에 종갓집에 어머니 시집 오셔서 제 위로 딸만 스트레이트로 셋을 낳았습니다. 그 사이에 아들들이 둘 태어났지만 형님 두 분 다 돌이 되지 않아서 돌아가셨어요. 죽었습니다. 여러분, 종갓집에 시집 온 여자가 스트레이트로 딸만 셋을 낳았으니 얼마나 두렵고 불안했겠습니까? 그래서 집 뒤에 있던 용한 절에 가셔서 불공을 100일 동안 들이다가 어찌하다가 제가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머리를 이렇게 길러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흘이 멀다 하고 우리 아버지가요, 동진아 물 떠오이라 이렇게 시키십니다. 그럼 물을 떠가면 저희 아버지가 비누 딱 준비해 두시고 면도기 준비해 뒀다가 제 머리를요, 이 바리깡으로 미는 수준이 아니라 100구를 쳤어요. 100구를. 사흘이 멀다 하고 면도기로 빡빡 밀어가지고요, 이 노란 상상이 되십니까? 제 머리가 좀 짠 겁니다. 이 머리가 앞뒤로 긴데 동네 나가면 동네 형님들이 다들 보고 와, 딱 크다. 앞뒤 꼭지 3천리, 왔다 갔다 6천리, 뺑 돌아 9천리 이런만 놀려야 됐었습니다. 여러분, 사흘이 멀다고요, 이렇게 머리를 100구만 칠 뿐만 아니라 한 달에 2-3번을요 꼭 비구니 스님이 우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럼 저희 어머니 뭐라고 하시냐면, 동진아 니네 엄마 왔다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얼마나 제 정체성에 헷갈리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느 다리 밑에서 나는 주워왔는가, 참 헷갈렸었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막 들어가기 직전에 친구가 전도해서 제가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제가 처음에 교회를 나가면서 저희 아버지한테, 아버지 친구가 교회 가자고 해서 제가 교회를 좀 다녀볼까 하는데 다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버님이 아주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한참을 계시다가 딱 제게 뭐라고 하시냐면, 살살 믿으라, 세게 믿지 말고 살살 믿으라 그러십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다니다가 제가 고1 때 제 동기들이 13명이 있었습니다. 제 동기들이 13명이 있었는데, 졸업할 때 우리 친구들이 몇 명이 졸업했는지 아십니까? 139명이 졸업했어요. 여러분, 30-40명 모이던 고등부, 거기에 전도사님도 안 계셔가지고 집사님이 설교했던 그 작은 교회 고등부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마시면서 저희 동기들뿐만 아니라 저희 고등부가 제가 고3 때 요 350명이 모이는 걸 보았습니다. 진짜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마시면 우리 안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진짜 궁금했습니다. 전 정말 성령 충만함 받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춘기를 지내는데 내 안에 내 자신을 아무리 돌아봐도 내 안에 선함이 없습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소망은 있지만 내 안에 선을 행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정직하게 살고 싶고 거룩하게 살고 싶고 믿음으로 살고 싶은 욕망은 내게 있지만 그렇게 살 만한 힘이 내게 없습니다. 이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셔야만 되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제가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에게 어떤 두나미스가 주어지게 됩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살펴봐야 되냐면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을 살펴봐야 됩니다.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신 분 중에서 가장 성령 충만한 분이 누구셨습니까? 우리 최 목사님요? 그러셨겠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분들이 말하는 대로 우리 예수님이 진짜 성령 충만한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말하기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셨어요.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얼마나 자기를 비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5절은 말씀하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기를 비웠으면 빛이 이 땅에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할 정도로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하게 자기를 비우시고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과 권위와 모든 것을 비우시고 나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어요. 30살까지 목사라고 하는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사시다가 주님이 30살 공생애를 딱 시작하는 순간에 주님이 뭐 하셨습니까? 세례 받으셨습니다.
물에서 들어갔다가 세례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이 열렸다, 혹은 하늘이 갈라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누가 임하십니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안에 임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예수님에게 적용시켜 보시면 예수님에게 무엇이 주어졌겠습니까? 권능이. 맞죠, 그죠? 권능이 주어졌겠죠.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왜 복음서는 4권이 있을까? 길지도 않은 3년밖에 안 되는 주님의 공생애인데 그냥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분이 함께 모이셔가지고 회의를 한 다음에 책을 딱 한 권으로 썼으면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보기도 편하고 외우기도 편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굳이 책이 4권이야. 좀 보면요, 아리까리해. 이게 마태복음인지 이게 요한복음인가 안 그러세요? 이게 헷갈린다고, 그죠? 저는요, 이 신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그때 딱 교회 나간 다음에 고2 때 성령 충만을 받고 뒤집어지러 간 다음에 저희 집에서 1년에 제사를 한 12번 정도 지냈는데 누가 내게 말하지 않았지만 제사 때 절을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디다. 하나님만이 내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다. 그러므로 누구에게 내가 절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딱 듭디다. 그러면서 제사 때 제가 종손이니까 앞에 딱 서 있는데 뻣뻣이 서 있다가 니 뭐하노? 이렇게 하시다가 그 날 저녁에 너 한 번만 더 하면 다리 뭉대로 확 이러셨는데 그 다음 달 제사 때 제가 또 서 있었어요. 그때부터 매를 맞기 시작했는데 진짜 많이 맞아봤습니다. 강씨, 우리 사모님도 강씨라고 하셨는데 강고집, 최고집 못 따라옵니다. 못 따라옵니다. 뭐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이 넘어가세요, 그냥. 한 번은 내가 맞았는데 저희 삼촌들하고 저희 아버지하고 저를 패셨는데 강목의 세 개가 부러지도록 주도록 맞아본 적도 있고요, 새 파이프가 휘어지도록 맞아본 적도 있어요. 제가 보던 성경에 다 찢겨지고 불태워진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때 고등학교 다니면서 성경을 보려면 아버지가 주무시는 거 확인하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랜턴을 켜고 성경을 봐야 했었어요. 이리 성경을 보는데요, 이게 제가 신학교를 간 다음에 성경을 보는데 내가 성경 본다고 누가 야단치는 사람도 없고 내가 기도한다고 누가 이렇게 트집 잡는 사람도 없고 너무 좋았습니다. 신학교 다니니까 진짜 좋았습니다. 물론 집에서 쫓겨났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 그때 그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고 성경을 더 많이 읽고 싶어가지고 이 성경을요 갈갈이 찢었습니다. 갈갈이 찢어가지고 이 두꺼운 책을 갖고 다니기 힘드니까 갈갈이 찢어가지고 내 품에서 내 손에서 절대로 이 성경을 떼지 않으리라. 날마다 내가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리라 이 마음 먹고요, 이 세종께서 독서 100편이면 의자연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적어도 목사 되기 전에 성경을 100번 보리라 이렇게 마음 먹고 미친 듯이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보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비슷해. 굳이 왜 책이 내보니까 이게 진짜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정말 궁금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내가 요약해서 정리해 보면 각각의 복음서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왜 다른가? 저도 제가 볼 때 이 사복음서는 귀납법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책을 쓸 때는 연역법적으로 책을 쓰거나 아니면 귀납법적으로 책을 쓸 수 있겠죠. 제가 볼 때 이 사복음서는 귀납법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팩트를 쫙 사실을 나열한 다음에 맨 마지막 결론에 가서요, 그러므로 이렇다라고 마지막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이걸 신학적 용어로 캐리그마라고 하는데 그 마지막 말씀이 그 전체 복음서의 주제와 정확하게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어떤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후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에게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디다케 가르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복음서를 딱 펴놓고 헬라어로 사복음서를 쫙 비교해가면서 동일한 상황에서 각각의 복음서가 어떻게 기록됐는지를 쭉 비교해서 읽어내려가다 보면 진짜 신기하게도요, 이 마태라는 사람은 습관처럼 디다케, 디다코, 디다스코 이 말을 계속 반복해 쓰고 있습니다. 가르친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 쓰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책을 쓸 때, 더군다나 전기를 쓸 때는
적어도 사람들이 내 책을 읽었을 때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어. 이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그죠? 뭔가 밑그림이 있고 청사진이 있고 내 책을 봤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밑그림이 있었을 거예요. 청사진이 있었을 거예요. 집을 지을 때 제가 건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캐드로 제가 도면도 직접 그립니다. 그리는데 집을 짓기 전에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도면이 있어야 됩니다. 평면도가 있어야 되고 정면도가 있어야 되고 측면도가 있어야 되고 도면이 완벽하게 나와야 그 도면을 따라 집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치 그와 같이 이 사복음서는 정확한 밑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사람이 책을 쓸 때에 이 사람 안에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더란 거예요. 자기 책을 읽었을 때 누구가 됐든지 간에 이 마태복음을 읽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이 예수님은 말씀의 능력을 받으신 분이다, 이렇게 알아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두 번째로요, 이 마태복음은 약간 멀리서 떨어져서 조감도를 보면 이 마태복음은 5개의 설교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 5개의 설교문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는 책을 썼을 때에 자기의 독자를 예상하고 썼습니다. 누구로 예상했냐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성경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겠습니까? 캐논, 그 중에서도 토라, 모세오경이었습니다. 이 마태는 의도적으로 모세오경의 율법과 예언을 성취한 분으로서 예수를 말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5개의 설교문으로 딱 구성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을 안에 집어넣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는 우리에게 어떤 예수를 들려주고 싶었는가?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에게 임하니까 예수에게 권능이 두나미스가 주어지는데 말씀의 권능이 주어지더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그분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예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또한 그분은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게 되니까 우리 예수님에게 능력이 주어지는데 어떤 능력이 주어졌는가? 말씀의 능력이 주어지게 되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의 고향 동네에 가셨습니다. 사복음서에서 말하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고향 동네에 가셨을 때 어떠한 이적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 주님은 아무 이적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뭐 하셨습니까? 가르침만 행하셨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 소피아와 이 능력이 두나미스가 어디서 났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 지혜는 우리의 세계관과 같지 않다,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예수는 어떤 예수였는가?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에게 임하니까 능력이 주어지는데, 권능이 주어지는데 말씀의 능력이 주어지게 되더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동일한 모습으로 사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함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요, 말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지식 없는 범인이라고 이 사람들을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이 이해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에 충만함 받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바뀝니까? 여러 부형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하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에게, 사도들에게 어떤 두나미스가 주어졌는가?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말씀의 능력이 주어지게 되더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도들이 말함에 어떻게 됩니까? 하루에 3,000명이 가슴을 치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예수 앞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동일한 패턴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의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권능이 주어져서 내 안에 말의 힘으로, 말의 권세가 주어져서 말할 때마다 사람의 오장육부를 뒤집어 놓는 이 말씀의 능력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뿐만 아니었습니다. 마가는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있습니까? 동일한 패턴으로 한번 살펴보십시다. 각각의 복음서에 있는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캐리그마라고 얘기했죠. 자, 여러분, 마가는 어떻게 끝을 맺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할렐루야.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적과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딱 펴놓고 예수님의 이적을 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예수님의 이적은 크게 4가지 혹은 5가지 카테고리로 구분되어집니다. 첫 번째, 소생 이적이라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적이 있습니다. 뭐가 떠오르십니까? 나사로를 살리시죠.
그죠? 나사로는 죽은 지 며칠 됐습니까? 이미 나으리라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말하다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썩어버린 몸이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돌을 굴러나게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외치심에 사망의 힘을 잃고 나사로를 토해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망이 예수의 말씀 앞에 힘을 잃고 나사로가 살아나게 됩니다. 두 번째 케이스가 무엇이었습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미 죽어서 관에 놓여졌고 이 관을 장사 내려가는 그 일행을 멈추시고 그 관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 아들을 불러 일으키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죽은 지 좀 됐어요, 그죠? 세 번째 케이스가 무엇이었습니까? 야이로의 딸이었습니다. 얘는 아직 죽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몸이 경화되기 전 이후로 이해가 됩니다. 예수께서 그 집에 들어가면서 헌화하는 자를 내어 쫓으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아이는 잔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 아이의 팔을 잡고 달리다 구운 마심에 그 아이가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케이스를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지 꽤 시간이 지난, 죽은 지 좀 시간이 지난 막 죽은 이 세 케이스를 주님 다 살려버리십니다. 맞죠?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생명의 영이라 그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사망의 힘을 잃고 죽은 자를 살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 사례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여러분, 축사. 이게 축사라고요, 이 돼지 축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귀신을 쫓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보시면 이건 다음에 왔을 때 이야기는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귀신에 대해서 성경을 쫙 살펴보시면 단수로 역사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복수로 비급하게 때려듭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였습니까? 마가복음 5장에서 이 귀신들이 때로 덤볐습니다. 얼마나 많았는지 네 이름이 뭐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군대니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나 그가 아무리 때로 덤볐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한마디 딱 하셔야 돼요. 뭐라고 하셨어요? 가! 딱 한마디 하면 됩니다. 맞죠, 그죠? 뭐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딱 한마디 가! 딱 한마디 가니까 이 귀신이 팍 들어갔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단수로 덤비든 때로 덤비든 아무 상관없이 오래됐든 들어온 지 얼마 됐든 아무 관계없이 예수께서 명령하시면 떠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아무 권세 없습니다. 이 예수의 권세 앞에, 예수의 이름 앞에, 성령의 역사심 앞에 귀신은 굴복하고 떠나게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요, 병론자를 치유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진짜 다양한 병론자를 고치십니다. 손을 대시기도 하고 말씀으로 하기도 하고 혹은요 그를 이렇게 앉기도 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께서 그를 고치셨습니다. 그랬죠, 그죠? 자, 이런 모습으로 쭉 나오는데 이런 또 네 번째가 뭐냐면 이제 세 번째가 병론자를 고치는 이야기고 네 번째가 뭐냐면 자연이적이라고 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다섯 번째를 네 번째 넣기도 하는데 다섯 번째는 이게 심판 혹은 이게 정죄라고 해서 무한한 물을 뿌리채 말려 죽여버리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자, 이 다섯 가지의 케이스를, 다섯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지는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을 각각의 복음서에서 쫙 세봤을 때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올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맞아요. 마가복음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진짜 놀랍습니다. 마가복음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일 짧은 책입니다. 몇 장밖에 없습니까? 16장. 총 다 해서 몇 절일까요? 678절밖에 안 됩니다. 진짜 짧은 책. 거의 누가복음의 반밖에 안 되는 정말 짧은 책인데 가장 풍성하고 가장 다양한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가 요한, 그가 본 예수님. 마가 요한, 그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예수가 어떤 예수였는가?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에게 임하니까 예수에게 능력이 주어지는데 어떤 두라미스가 주어졌는가? 말씀의 능력뿐만 아니라 이적과 표적을 향하는 생명의 능력이 주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 그분은 진리의 영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생명의 영이시라.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안에 임하니까 예수가 말씀하시면, 예수가 명령하시면 귀신이 떠나고 병원자가 치유되고 죽은 자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서를 읽다 보면 크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론자를 쫓는 걸 보시면요, 이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하지. 난 아니요, 이렇게 생각할 경우가 많습니다.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 옳시다. 아닙니다. 예수님께 누가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사도들도요, 그거 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웜에 부러운 거 나는 아니요, 이래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어느 날 뭐라고 하십니까?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게 되면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똑같이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실제로 예수의 말씀대로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 받고 난 다음에 이 사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사도들로 말미암아 이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사도행전 2장은 말하고 있어요. 이게요, 가끔 귀신이 쫓겨나고 어쩌다가 한번 병든 자가 고침받았다면 그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했겠죠, 그죠? 그런데 이게 그게 아니고 너무 많은 케이스에서 너무 많은 다양한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귀신 떠나가니까 이걸 일일이 기록할 수 없어가지고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어, 이렇게 말하더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사도들의 그림자만 스쳐 지나가도 어떻게 됩니까? 병든 자가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이런 구절들을 보면 좀 열받지 않으셔요? 저는요, 사도행전 읽으면서 진짜 열받았어요. 아니 주님, 아니 왜 이러세요? 아니 베드로는 예수님의 심장에 피로 구원받고 나는 예수님 발가락 같은 놈 피로 구원받았습니까? 왜 너희는 아무 일도 일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열받는지 모릅니다. 주의 역사사 내게도.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적과 표적을 행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누가 예수에게 임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하시면 우리에게도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말씀의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 일을 통해서 이적과 표적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구역 모임을 하실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결박이 풀어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것이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역사의 기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우리가 말하기를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기사와 표적을 행합니다.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풍성하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재밌어요? 지겨우시면 나가세요. 여러분, 누가는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은 어떻게 끝을 맺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49절 이하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가 너네 이승에 유하라,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상한 말씀,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으로 이렇게 끝을 맺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만 쓴 것이 아니고 책을 한 권 더 썼습니다. 어떤 책을 썼습니까? 사도행전을 썼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이 말씀이 한 번 더 반복해서 똑같이 그대로 반복됩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너는 이승에 머무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하라, 머물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사도들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보시면 예수의 모친과 아우들로 더불어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뭐 했습니까?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을 끝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하라, 머물라라고 말씀했는데 이 유하라는 이 말씀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사도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어떻게 이해했다고요? 기도하라 말씀을 이해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의사였는데 이 사람이 누가복음 1장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나도 그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보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누가가 그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본 결과 예수에 대해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모든 이 이야기들을 다 들어보고 기록된 책들을 다 모아본 결과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동일한 기억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기억이었을까요? 그는 새벽 5일을 미명에 깨어서 기도하더란 거예요. 밤이 맞도록 주님은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시더란 거예요. 이 누가는 어떤 말을 하고 싶었는가? 기도하는 예수님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기도라는 단어와 간구라는 단어를, 이 헬라어를 명사형뿐만 아니라 동사형까지 다 찾아가지고 각각의 사복음서에서 몇 번 나오는지 쫙 찾아보면 또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올까요? 맞습니다. 누가복음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무려 몇 번 나오냐면요, 28번 나옵니다. 더 재밌는 것은 28번 중에서 4번을 제외하고 24번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누가가 예수님을 지켜봤는데, 누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채집을 해서 예수님을 알아본 결과 이 누가의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에게 임하니까 예수에게 능력이 주어지는데 어떤 능력이 주어졌는가?
기도 외에 능력이 주어지더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 그분은 교통케 하시는 펠로십의 영이십니다. 코이노니아의 영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남을 허무시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주 앞에 상달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 문을 열으시고 은혜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사 말씀으로, 응답으로, 복으로 임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서 거룩한 수직적인 교제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나와 너 사이에 막힌 남을 허무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가는 그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펠로십의 영이 주어져서 기도하게 하시더란 거예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더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는 장면은 사복음서에 다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한 단어를 첨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다른 복음서는 어떻게 됐다고요? 하늘이 열렸다 혹은 하늘이 갈라졌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누가는요 물에서 올라오시며 그 다음에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뭐가 들은지 아십니까? 기도하실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말하기를 하늘이 열렸다, 그리고 비루같이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 어디 나올까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천사들이 와서 도왔다, 주의 사자들이 와서 도왔다, 이건 어디에 나올까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시는 순간에 주여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룩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한 기도, 어디 나올까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누가가 본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니까 기도의 영성이 주어지고 기도의 권능이 주어져서 새벽 5일 명명에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밤에 맞도록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살게 만들더란 것입니다. 기도가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를 위해서 1시간 동안이라도 깨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이들 다 잠들고 말았어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들이었습니다. 진짜 기도에 익숙지 않은 사람들이 사도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함 받고 나니까 어떻게 바뀝니까? 사도행전 3장은 말하기를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 미문으로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죠. 6장은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에 익숙지 못했던 사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바뀝니까?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 주사랑교회에 임하시게 되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바뀔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교회로 바뀔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로 하늘 문을 열고 기도로 응답을 취하기도 하고 기도로 나라와 싸워 이기기도 하는 기도의 거룩한 용사로 세움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이와 같이 말씀의 권능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그리고 기도의 능력으로 임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한은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베드로야,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원하는 것으로 띠를 띠고 다녔지만 네가 늙어서는 사람들이 팔을 벌리니 너에게 띠를 띠우고 네가 원치 않는 것으로 너를 끌고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9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에 대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요한의 이야기에 나와 있는 마지막 주님의 캐리그마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핵심 주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순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를 놓고 보면요, 온통 순교와 고난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수님에게 무엇이 주어졌는가? 순교의 영성이, 고난의 영성이 주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이 주어졌으면 so what?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능력이 주어졌어, 우리 안에 기도의 능력이 주어졌어,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맨날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만 기도한다면 여러분, 이게 진정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조금 덜 충만하고 한 인간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에
집에 쫓겨나서 신학교를 가다 보니까 정말 많이 굶었습니다. 그래 살 곳도 없어가지고 학교 채플에서 혹은 기도탑에서 제가 잠을 자며 지냈었어요. 그러다가 한겨울을 지나고 너무 추워가지고 주 앞에 기도한 다음에 집을 하나 구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그 집이 예수를 안 믿는 집안이었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은 그 집이 다 성직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딸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있고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지연이라고 4살 때 내가 걔를 처음 만났습니다. 걔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여러분, 약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1월 달이 돼가지고 주일학교 반사가 정해졌겠죠, 그죠? 어느 날 제가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그 지연이한테, 5살 된 지연이한테 뭐라고 물었냐면, 지연아, 너희 주일학교 선생님 좋아?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걔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교회 다닌 지 1년도 안 된 그 지연이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선생님 이뻐. 그런데 덜 충만해. 교회를 나간 지 1년도 안 된 내가요, 우리 선생님이 덜 충만하다는 걸 압니다. 여러분을 보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저를 보면 어떻게 보이세요?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좀 덜 충만한 인간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여러분, 질문을 받았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절대로 겐또 치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첫사람 아담은 사는 영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 곧 예수님,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첫사람 아담, 다시 말해서 자연인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이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는 영이라는 거예요. 생명은 있지만 누군가에게 나눠줄 것이 없는, 겨우지 목숨 하나 부지하는 게 이게 아담의 자연적인 인간들의 특징이고 공통점이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성령 충만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살려주는 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목사지만, 우리가 다 성도들이지만, 이 주일 저녁에, 바쁘고 분주한 이 주일 저녁에 이 집회에 참석할 수 있는 진짜 신실한 성도들이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본능적으로 우리는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나밖에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내 안에 없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주어지게 됩니다. 내 안에 없던 예수의 생명, 예수의 피의 생명이 내게 주어지게 됩니다. 내 안에 없던 예수의 이름이 내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말씀으로, 예수의 그 생명으로 누군가에게 나눠줄 것이 있는, 누군가에게 베풀 것이 있는 그런 거룩한 나눔의 삶,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성령 충만하면 어떤가? 예수님처럼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 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요, 보지 않고는 못 믿습니다. 가 봐야 되고, 먹어 봐야 되고, 입어 봐야 되고, 심지어 맞아 볼래? 맞는 것도 봐야 돼. 안 그렇습니까? 다 봐야 되다 보니까 이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말하는 이 싸가지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전략을 펼치시는가?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곳곳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행하는 이적과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의 아들인 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걸 보고 여러분의 친정 식구들이, 여러분의 시댁 식구들이 예수 믿도록 주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의 첫 번째 전략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하늘의 권능을 덧입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첫 번째 전략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되길 축원합니다. 주여, 내가 주의 거룩한 정인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끝낼까요? 이제 1부 했어요. 어쩌면 좋을까? 벌써 1시간이 반이 지났는데, 그죠? 좀 더 할까요? 괜찮겠어요? 네. 지겨우시면 가세요. 여러분, 성령의 두 번째 전략이 무엇인가? 여러분, 사도행 2장 이 하반절 42절 이하에서 보시면 어떤 얘기 나오냐면, 두 번째로요, 교회를 뒤집어 놓습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해집니다. 교회가 진짜 성령 충만해지니까 교회가 어떻게 바뀝니까? 47절은 말하기를,
전도하지 않아도 믿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하지 않아도. 여러분, 전도는 두 가지가 있죠, 그죠? 고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Come and see. 와서 보라. 천국은 마치 교회는 마치 천국의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천국이 있어? 가봤어? 이렇게 싸가지 없이 말하는 인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이 곳곳에 뭘 세워두셨습니까? 교회를 세워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성도의 거룩한 펠로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의 성령은 충만하게 하셔가지고 이 교회를 보고요, 사람들이 두 번째로 뭐 합니까?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역사하심이 있으니까 교회가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고 전도하지 않아도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넘치게 되는 이런 은혜가 임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진짜 부러웠습니다. 제가 이 이래봬도요, 제가 지금은 보원에 들어가서 지리산에서 10년, 그 다음에 지금은 속리산에서 15년, 그 다음 내년은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은 우리 공동체에서 이제 내가 여기서는 있을 만큼 있었다 싶어가지고 새로운 공동체를 한번 개척해 보려고 좀 준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나이가 더 들기 전에 한 번 더 내가 한번 맨땅에 헤딩해 보리라, 이렇게 좀 마음 먹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원에 들어간 지 15년 됐는데, 그전에 제가 어디서 목회했냐면요, 온누리교회, 용산에 있는 신동아 쇼핑센터 옆에 있는 온누리교회에서 제가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1회배드요. 그랬는데 제가 거기에 이제 제가 일해서 써서 간 게 아닙니다. 한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어거지로 저를 거기에 집어넣어가지고 그 교회에서 일을 하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좀 재미가 있었어요. 본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아가지고 한 2년은 재밌었는데, 한 2년쯤이 지나니까 때려 죽인다 해도 못 있겠습니다. 못 있겠습니다. 거기서 제가 만나는 99%의 사람들은 여러분처럼 다 예수 잘 믿는 인간들. 그럼 이런 분들을 만나면 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여러분들 아주 여성적인 모습으로 바뀌는데 미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세요? 예수님이 뽀사시한 꽃미남?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 옳시다. 예수님은 목수였어요. 목수. 집 지어봤습니까? 안 지어봤으면 말하지 마세요. 온유월 때 앞에서 밑에서 집 지어보면 얼굴이 새까맣게 탑니다. 예수님 매일 샤워를 하셨을까? 무슨 샴푸를 썼을까요? 천만에 만만해요. 여러분, 며칠 동안 샤워를 못 해가지고 가까이 가면 땀냄새 팍 풍기는 그분이 예수님이셨을 거예요. 머리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비듬이 이렇게 내리는 그런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을 거예요. 너무나 인간적인 우리 예수님이셨겠죠. 여러분, 근데 그분이요, 온유하고 겸손했다고요? 모르시는 말씀. 그분요, 한승깔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러면서 상을 뒤집어 보시는, 침을 튀기면서 상을 뒤집는 대단한 성격의 소유자가 우리 예수님이었어요. 맞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아주 걸쭉한 이게 아주 욕지거기를 이렇게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런 분이 우리 예수님이었어요. 자, 근데 그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데, 내가 교회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보니까 이 자리는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었어요. 난 진짜 예수님처럼 예수님 모르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 살면서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더불어 사는 게 내 인생의 목표인데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진짜 헷갈립니다. 여기는 나 아니라도 이 교회에 와서 일하고 싶은 인간들이 새 몰렸습니다. 딱 2년 지나면서부터 주님 됐습니다. 됐습니다. 여기는요, 제 아니라도 일할 인간들 새 몰렸으니까 빨리 내보내주세요. 안 그러면 확 그냥 감옥을 가버립니다. 아니면 내가 그냥 택시 운전을 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감옥에 가면 딱 일정한 공간 안에 갇혀가지고 꼼짝 달싹하지 못하는 인간들이 내 이야기만 들이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끊임없이 말씀을 전해서 다 예수 믿게. 그러면 안 그러면 택시 운전은 뭐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일단 택시를 타는 순간에 목적지 갈 때까지는 내 이야기에 귀를 들이밀 수밖에 없어. 맞죠, 그죠? 그래서 어쩌든지 간에 난 내 인생을 바쳐가지고 복음을 전하리라. 이게 내 마음의 필생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지리산 골짜기에서 전도하면서 내가 본 게 무엇이었냐면, 한국의 농촌 진짜 아무도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그때 신대원 막 들어가면서부터 한국에 있는 서울 지역에 있는 4개의 신학대학원 졸업생들, MDB 과정의 졸업생들 대상으로 리서치를 한번 해봤어요.
졸업하고 난 다음에 시골 가서 교회 개척할 사람 해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4개의 농업대학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서 농사질 인간들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예수의 길은, 예수의 제자의 길은 어쩌면 남이 안 가는 길, 좁은 길, 그 길이 내 길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난 농촌을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본 게 뭐냐면, 한국의 농촌, 진짜 가난하고 이 보잘것없는 한국의 농촌을 뒤집어 놓을 수 있으면 이건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농촌을 바꿔놓을 수 있겠더라고요. 아시아의 농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19억 3,600만 명입니다.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의 거의 대부분은 도시에 기거하고 있습니다. 신변 안전 문제 때문에, 자녀 교육 때문에 도시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복음을 접해야 될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골에 살고 있더라고요. 제가 본 것은 한국의 농촌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성경적인 답을 찾게 되면 이거는 아시아를 바꿀 수 있겠다. 아프리카 난 모른다. 적어도 아시아는 내가 책임질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막 주 앞에 제발 여기서 좀 나가게 해주십시오. 때를 썼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됐다 그만해라 이러시면서 하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97년 10월 달에 사직서를 딱하니 제출했습니다. 딱 보시면 좀 뺀질거리게 안 생겼습니까? 교육자 회의를 안 나가고 제가 뺀질거리고 도망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이 저를 잡아 오락하고 난리가 났는데 뺀질거리고 이렇게 도망다니다가 어디서 제가 붙잡혔냐면 온누리교회 맞은편 신동아 쇼핑센터 지하 2층에 사우나가 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나가 있는 친구하고 사우나를 갔다가 거기에서 하 목사님한테 붙잡혔습니다. 너 이리 와! 해서 꼼짝없이 붙잡혔습니다. 한 목사님이 저를 붙잡아 앉혀놓고 하는 말이, 왜 농촌 관리하느냐? 너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마라. 현대 선교는, 도시 선교는 먼 농촌이요. 농사지어 왔어? 아닙니다. 땅이 있어? 없습니다. 너희 아버지 농사꾼이 있어?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는 개병대 아니고 해병대입니다. 아무것도 내가 예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목사님이요, 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너 나를 설득시키라. 설득시키면 내가 너를 내려보내주마. 설득을 못 시키면 국물도 없어. No soup. 이러십니다. 고개를 들고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설득시키면 저를 따라 내려가시겠습니까?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껄껄껄 웃으면서 내가 졌다 이러십니다. 제가 이래봬도 하영조 목사님과 싸워 이긴 사람입니다. 그 이후로요, 한 목사님이 저를 볼 때마다 뭐 도와줄까? 내가 땅 사줄까? 집을 지어줄까? 아니면 사람들을 보내줄까? 뭐든지 말만 해라. 내가 한 3년 이 생활비 대줄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요, 제 목 끝에서요, 땅 사주세요, 이 말이 요 목 끝까지 올라왔는데 꽉 눌러버리고요, 목사님 됐습니다. 저 목사님 밑에서 진짜 많은 것 배웠습니다. 저 점수입니다. 맨 땅에 헤딩하겠습니다. 멋지죠? 이 멋진 건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 여러분, 교회 사직하고요, 이제 내려갔습니다. 어디로 간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저의 충청북도 보은군으로 가락했습니다. 그래서 보은으로 내려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보은군이 우리나라에서 교회가 제일 적은 군이었습니다. 이 보은군은 경제자립도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가난한 군이 보은군이었어요. 그게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제 뒤에서 나오는 것처럼 저는 경상도 보리문동입니다. 제가요, 저가는 전라도예요. 충청도랑 아무 시랑 관계없이요. 보은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오라는 데가 있습니까? 갈 데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보은에 대한 상세한 지도를 구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제가 이제 풍수지리설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책을 몇 권 읽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풍수지리설을 읽고가요, 몇 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하나는 반경 4-5km 내에 교회가 없는 마을. 그래서 한 번도 복음을 접해보자는 사람들이 사는 그런 동네. 두 번째로 컸다가 작아진 마을. 세 번째로 그 뒤로 산이 병풍처럼 막히게 있어가지고 완전 외딴 마을, 완전히 시골, 깡촌 시골 마을. 그 다음에 여기서 한 1000년 이상 된 오래된 마을. 이런 원칙까지 찾다가 지금 그 마을을 2월 중순에 찾아냈어요. 쫙 돌아보다가 이 마을 딱 주님 됐습니다. 이 마을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주님한테 허락을 받았습니다. 제가를 득한 다음에 어느 날 제가 음료수를 딱 한 박스 들고 제가 거기 내려가면서부터, 하나님, 내가 양복을 입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냥 목사로 안 살겠습니다. 그냥 나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절대로 내가 입으로 전도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나는 20대 때 미친놈처럼 지리산 골짜기 뛰댕기며 전도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30살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전도 안 하십니다. 그죠? 나는 20대에 미친놈처럼 전도했는데 이 양반은 한 번도 전도 안 하시다가 딱 30살 되고 난 다음에 3년, 딱 3년 치고 빠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서 내가 30년은 아니지만 몇 년 동안은 절대로 내가 말로 전도하지 않겠습니다. 더불어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내려가서 이제 2월 하순이 중순이니까 이제 노환기죠. 노환기니까 마을 어르신들이 다들 이 마을 회관에 모여 있었습니다. 대개 시골의 마을 회관은 방이 2칸입니다. 하나는 할머니, 하나는 할아버지, 남는 7세 부동층이니까 방이 2칸이에요. 계십니까? 하고 마침 들어간 방이 할아버지들 방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이 어르신들이 각기 은사를 따라 놀고 계셨습니다. 이쪽에 점당 15짜리 고스톱 주시고 저쪽에서는 장기 드시고 각기 은사를 따라 놀고 계신데 음료수를 다 넣고요, 무릎을 꿇고 이렇게 큰 절을 한 다음에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저 불쌍한 표정을 지으면서 저 어르신들 저 농사 지러 왔는데 혹시 안 쓰는 땅 있으면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시작하니까 옆방에 계시던 할머니들이 다 오셨습니다. 누가 왔어? 이러면 다 오셨습니다. 삥 돌려 이렇게 모여 앉으시더니만 마치 청문회 하는 것처럼 제게 질문을 쏟아놓기 시작했어요. 고향이 어디요? 성은 뭐요? 부모님은 살아계신가? 한참을 물으셨어요. 여러분, 그 해가 1998년 기억나십니까? IMF 돼서 많은 사람들이 명퇴 조퇴돼서 길거리에 노숙자들이 넘쳐날 때였습니다. 한참을 질문을 하다가 한 분이요, 저를 보고 씩 웃으면서 잘렸어? 그러셨어요. 저 졸지에 직장 다니다 잘린 사람으로 그 동네에 소개가 됐습니다. 내가 얼른 눈치를 끌고 예, 잘렸어요. 이러니까 어이구, 거긴 요즘 잘린 인간 많더라. 농사 지을 수 있겠어. 장난 아니요. 그러시는데 땅만 빌려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참을 또 그분들끼리 막 이야기하시다가 저기 고개 넘어가면 안 쓰는 밭이 있는데 가서 보고 쓸만하면 쓰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넙죽엎드려 큰절하고 말씀하신 것으로 얼른 뛰어가 봤습니다. 냇가를 건너서 고개를 넘어서 가봤는데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그냥 산이야, 산. 그냥 산이었어요. 그래서 찾다가 못 찾아서 다시 내려와가지고 저 어르신들 밭이 없던데요. 이러니까 왜 그게 밭이 아니요, 10년 전만 해도 좋은 밭이었어. 10여 년을 농사 짓지 않아가지고 제 팔뚝만한 잡목이 숲을 이루고 있는 것을 밭이라고 쓰라고 내주셨어요. 그래도 어떻습니까? 그게 공짜인데. 그래서 이제 있을 것도 없어가지고 컨테이너 하우스를 거기에 그 밭에 두고 처음에는 전기도 안 들어가지고 촛불 켜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내가 한몫한 줄 몰랐습니다. 거기서 진짜 춥게 지내면서 오돌오돌 떨면서 겨울을 지나고 이제 봄에 막 농사 짓기 시작하니까 어메 살아있네 이러시면서 동네 분들이 저를 지켜보셨어요. 지나다니면요, 요즘 밥은 잘 끼려 먹어? 이러시다가 뭐요 요즘 뭐요? 아, 예, 콩 심으려고요. 콩 심을 줄 알아? 아, 잘 모릅니다. 콩은 세 알씩 심는겨. 하나는 새 주고 하나는 짐승 주고 하나는 네가 먹는겨. 이렇게 저게 콩 심는 법들을 가르쳐주셨어요. 아무도 내가 목선 줄 몰랐습니다. 그냥 강씨였어요. 강씨. 그냥 강씨 밥은 잘 끼려 먹어? 이러면서 물으시곤 하셨어요. 그러다가 여름 방학이 되면서 제 정체가 탄로가 났습니다. 지금은 우리 마을이 달라졌지만 그 큰 길 신장로에서 우리 마을로 딱 접어들면 어떤 휴대폰도 터지지 않습니다. 011, 017, 018 아무도 터지지 않는 전파의 사각지대입니다. 여름 방학이 되면서 이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휴가 갔다 오다가 가는 길에, 올라가는 길에 저를 찾아 수소문에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안 되니까 사람들이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선교지에 갔을 때 용어를 조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선교사님 이렇게 싸가지 없이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김 사장님 이러든가 김 스승님 이러는데 저도 목사라는 신분을 숨기고 떡하니 언둘에 살고 있으면 저를 접선하기 위해서 왔으면 강 사장님 어디 계세요? 이런 말 하든가 뭐 강 선생님 어디 이런 말이 되는데 이 싸가지 없는 인간들이요, 강 목사님 혹시 아세요? 이런 물어봤습니다. 그냥 말이 목사요? 이러면서 제 정체가 탄로가 났습니다. 우리 동네에 보안관 할머니가 한 분 계십니다. 집집마다 참견하고 다니는 할머니 한 분 계십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면 온 동네를 떠다니면서 짝딱딱하다. 비 안 오는데 지금 시방 빨리 안 끄고 뭐야? 큰 소리 치고 다니는 할머니 한 분 계신데 이 할머니가 그 내과를 지나서 언덕을 넘어서 제 밭을 찾아오셨어. 밭에 앉으시더니만 이분이 또 하시는 말씀이 목사라며? 예, 실은 제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만 교회는 끊었어?
왜 여기 와서 이 지랄이야? 저 졸지에 교회 끄는 목소리로 그 동네에 소개됐어요. 여러분, 그 여름을 지나고 두 형제가 더 내려왔습니다.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은 컴퓨터 프로그래머였던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서울대 농대에서 시간 강사하던 막 유학 갔다 온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박사였었습니다. 제가 그때 내려가기 전에 서울대 농대에서 성경을 5년 동안 가르치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그 친구를 만났어요. 여러분, 유학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어리버리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인간들을요, 제가 딱 피싱을 했습니다. 너 여기에서 봤자 뭐 하겠어? 너 서울대 교수밖에 더 하겠어? 너와 함께 이 시골에 가서 농철을 바꾸고 아시아로. 원래 목사들이 뻥을 잘 치지 않습니까? 얘가요, 저한테 딱 피싱을 당했어. 그리고 따라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3명이서 농사 짓기 시작했는데, 저희들요, 그 컨테이너 하우스, 그 중고, 공사판에 쓰던 비 새는 중고 컨테이너 하우스에서 함께 모여 살기 시작했는데, 처음엔요, 한 3, 4개월 동안 정말 좋았어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때 34살에 그 일을 시작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33살에 공생애를 끝나셨으니까 34살부터의 예수님의 공생애는 내가 삽니다. 이런 마음으로 34살에 그 일을 시작했어요. 한 사람은 35살, 한 사람은 33살. 30대 초반에 결혼한 지 한 2, 3년 지나면서 약간 권태기가 올 무렵에 더 이상 부인들의 그 환란과 핍박이 없는 곳에 떡하니 내려가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 여러분, 진짜 행복했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여러분, 아침마다요, 현진이 먼저 하세요? 아니에요, 목사님 먼저 하세요? 우리는요, 진짜 천국을 사는 것 같았어요. 왜 사람들이 공동체를 안 사는지 몰라 이러면서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밭에 가서 참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찬양하며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얼마나 기뻐 노래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한 3개월쯤 지난 다음에 한번 대판 싸웠습니다. 왜 싸웠는지 아십니까? 한 사람, 그 두 친구 중에 한 사람은 유학 갔다 온 친구는 이 군대를 면제받은 친구였고, 또 한 사람은 군대 갔다 온 친구였어요. 이 군대 갔다 온 친구는 배운 게 있어가지고 치약을 밑에서 쫙 짜올립니다. 짜올리면 이 군대 안 갔던 인간은 자유의 영혼이라 가운데 팍 눌러버립니다. 누르면 짜올리고 누르면 짜올리고 누르면 짜올리다가 이 짜올리던 친구가 어느 날 이 치약을 패딩을 치면서 목사님! 여러분은 뭐 부부싸움 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 싸우십니까? 아니면 뭐 세계 선교를 위해 싸우십니까? 우리는 진짜 쪼잔한 치약 때문에 싸웠습니다. 저희들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두 번째 아주 대판도 싸웠는데, 두 번째 빌린 밭이 있었어요. 마을 입구에 버스 타는 정류소 바로 맞은편에 그 언덕진 그 밭이 있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3명이니까 저는 처음 빌린 밭에서 계속 일을 하고, 두 사람은 두 번째 빌린 밭에서 석회를 뿌리기로 했습니다. 뿌리고 전화가 안 되니까 12시에 만나서 라면 끓여 먹기, 먼저 사람이 라면 끓이기 하고 헤어졌습니다. 11시 55분에 왔는데 이것들이 안 와있어. 그래서 이것들이 목사한테 라면 끓이라고 이러면서 이제 물을 끓였습니다. 물을 팔팔 끓였는데 안 와. 꺼놓고 가보니까 이 인간들이 뿌리라고 하는 밭에는 안 뿌리고 서로 석회를 얼굴에 뿌리고 싸우고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 구경하고 서 있고. 그래서 현진이! 하고 뛰어가서 이제 싸움을 말리고 물어봤어. 왜 싸웠을까요? 꼭 이럴 때 이 질문하면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영이 달랐어. 이렇게 말해요. 영이 다르대. 도대체 영이 달라서 신앙의 노선이 달라서 이렇게 말해. 꼭 이 각색에서 말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싸운지 아십니까? 한 사람은 위에서 뿌리고 내려오자, 한 사람은 밑에서 뿌리고 올라가자. 이걸로 3시간 반을 싸웠어. 각자 흩어져서 뿌리든가. 저희들요, 성령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만들겠다고 내려가가지고 저희들요, 노상 싸운 기억밖에 나는 게 없습니다. 사사건건 얼마나 싸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싸움도 싸움이지만요, 저희들요 밭에 가서요 진짜 기도를 많이 했어요. 밭에서 일할 때마다 주의 역사사 이 밭에 은혜를 다사 30배, 60배, 100배 열심히 몇 개달 하고 진짜 기도를 많이 했는데, 분명히 우리가 심은 거는 고추를 심고 콩 심고 호박 심었는데 2-3달 지나서 비 맞고 나면 심지도 않은 풀들이 쫙 올라오면서 저 풀은 초원이 되는 거예요. 미치겠습니다. 진짜 기도를 많이 해요. 주야 역사사 이 풀이 죽어지게. 풀이 죽기는 그냥, 여러분, 몇 달 지나고 나면 고추가 안 보여, 콩이 안 보여. 완벽하게 풀밭이 되는 거예요. 저희들요 그 풀밭에 앉아가지고 이 호미 들고 막 풀을 매기 시작하는데, 이 풀을요 이제 원래 풀이란 것은 막
풀이 돋았을 때, 비 맞기 전에 막 돋았을 때 호민을 눕혀가지고 등으로 팍팍 긁어버리면 뿌리가 쉽게 뽑혀져서 끝납니다. 근데 일 못하는 인간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꼭 타이밍을 놓쳐. 그죠? 꼭 밥을 태워. 두 번째로요, 공부를 다룰 줄 모릅니다. 공부 작동법을 모릅니다. 여러분, 그 풀밭에 앉아가지고 이미 뿌리가 깊이 활짝한 이 풀을, 호미를 예리한 이 모를 세워가지고 쫓아대니까 되겠습니까? 집어 던져버리고 두 손을 맞추어 듣기 시작합니다. 마치 미친 물고기 쥐어뜯듯이 여기서 앉아가지고요, 저 끝까지요, 막 쥐어뜯다 하면요, 저 끝까지 가면요, 파김치가 되면서 점심때가 됩니다. 그럼 집에 가서 점심 한 그릇 먹고 와가지고 또 저기서 이까지 오면요, 저녁 먹을 때가 됩니다. 저녁 먹으러 집에 들어가면 손이 딱 꼽아가지고 펴지도 않고 오마도 않고 부들부들 떨리면서 숟가락질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더 처참한 것은 이 골이 13개 있는데 저 13개 위에 딱 끝까지 올라가면요, 밑에 또 풀려 있습니다. 동네 분들이 한 2년 동안은요, 참 젊은 것들이 희한하게 농사진데 이러면서 지켜보십니다. 3년째부터 욕을 해대기 시작하는데 저 더러운 놈들이 겨러 터져가지고 그냥은 제초장 확 찌그리며 풀다 잡을 텐데 저놈들은 분명히 서울 어디 본부에서 돈을 대주니까 저 떡으로 농사짓지. 마누라 고생시키는 더러운 놈들이라고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모릅니다. 욕도 욕이지만요, 저희들 1년 동안 남자 3명이서 진짜 뼈 빠지게 농사 짓는데 얼마 벌은지 아십니까? 150만 원 벌었어요. 1인당 150만 원도 아니고 한 달에 150만 원도 아니고 3명의 1년 총 매출이 150만 원이었습니다. 진짜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이게요, 야, 이러다 굶어 죽는 거 아닌가? 이게 진짜 우리가 공동체를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이제 30대 초반의 젊은 인간들이 아내와 너무 오래 떨어져 있으면 이거 죄 짓는다, 빨리 집을 짓자, 이렇게 해서 집을 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돈은 없고 집은 저희 되었고 국리 끝에 그 두 친구 중에 한 사람의 전세금이 마침 빠졌습니다. 그 전세금 중에서 3,300만 원 중에서 1,500만 원 떼놓고 1,800만 원으로 집을 짓기로 마음먹었어요. 어떻게 집을 지을까? 30평짜리 두 채 집을 짓는다. 자, 1층도 아니고 2층 집을 짓기로 마음먹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서울 지역에 있는 아파트 모델하우스 철거할 때 나오는 폐목들 있죠, 못 박힌 채로 5톤 트럭으로 4대 분량을 샀습니다. 사가지고 그 첫 해 11월 달부터 그 이듬해 3월까지 매일같이 장도를 들고 못을 뽑았어요. 못을 뽑았습니다. 찌그리고 버리다가 생각하니까 이제 뭐 사실 우리가 묵상은 또 많이 했어요. 주여, 못 박히신 예수님 이러면서 묵상은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뭐 이 못을 막 버리다 생각하니까 이 못도 철이라 모아서 버리면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못들을 차곡차곡 모으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다 모아버리면 마대자루에 모았는데 나중에 다 뽑고 나니까 12마대 가득히 못을 뽑았어요. 예수님은 12건줄이 가득히 떡을 먹으셨는데 저희는 못을 모았어요. 여러분, 그 못 박혔던 나무, 이 페인트 벗겨지고 뒤틀린 이상하게 생긴 나무로 저희가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설계에 누가 했을까요? 제가 했어요. 보시면 좀 무식하게 안 생겼습니까? 어떻게 설계했냐면 A4 잔장에다가 그냥 30cm 자들고 줄 벅벅 끈 게 이게 설계의 전부였습니다. 단층도 아니고 2층으로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집을 짓기 시작하는데 동네 분들이 다 오십니다. 이게 뭐요? 아, 저희들 집 짓습니다. 축사 아니요? 아, 아닙니다. 축사 아닙니다. 우리 집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모델 하우스 철거한 나무니까 그 페인트가 벗겨지고요, 글자가 막 떨어지면서 현퇴 이러면서 상상력을 쳐가는, 무슨 그림일지 헷갈리는 이런 이상한 나무에 뒤틀린 나무로 집을 짓기 시작하니까 다들 이게 막 사람들이요, 이상하게 집 지어가지고 동네 더럽히는 거 아니요? 이러실 정도였어요. 한 분이 저를 잡고 옆으로 끌고 가시더만 돈이 그렇게도 없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집을 짓는 동안에 진짜 아무것도 없는 따라지란 것을, 거지란 것을 이분들 알게 되셨어요. 여러분, 돈이 없는 것이 정말 불편한 것이지만 동네 분들이 그걸 아는 순간에, 이걸 경험하는 순간에 어느 한 순간에 우리를 확 쿵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때마다요, 우리 할머니들이 이리 와, 이거 먹고 혀 이러면서 부침개 구워오시기도 하고 라면을 끓여오시기도 하고 밥을 해오기도 하십니다. 제가 막 톱질하고 있으면요, 할아버지들이 담배 딱 물고 딱 쳐다보시다가 있네, 톱질 그렇게 한 게 아니요 이러면서 톱질의 모습을 직접 주법을 보이셔.
여러분, 그 집을 짓는데 우리 동네 분들하고 얼마나 친해졌는지 모릅니다. 집이 다 지어지고 나니까 동네 분들이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웜에 집이 되네? 사실요, 제가 지금 그 집을 보면요, 확 불살라버리고 새로 짓고 싶습니다. 왜 설계를 짓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또 이 한쪽 코너가 보시면요, 딴 사람들은 모르지만 내 눈에는 보입니다. 12cm 뒤틀려 있습니다. 위아래가 뒤틀려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집을 짓고 1층 거실을 넓게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희가 정말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서 교회 팻말도 묻지 않고 십자가도 달지 않고 우리끼리 그냥 예배 드리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한참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저 뒤에 문이 빼꼼히 열리면서 나도 와도 돼야? 이러면서 누가 오셨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보안관 할머니였어요. 그 이후로 이 보안관 할머니가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을 막 모시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노은이 뭐여? 목사 설교 재밌어. 와봐. 이러면서 한 분 없이 드리고 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딴 분들은 설교 시간에 조용히 들으시는데 이 보안관 할머니는 설교 시간에 단 한 번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적과 표적을 막 이야기하면요, 가만 있어봐. 봤어? 봤냐고 이러는데 미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막 이야기해서 어려운 이야기가 나오면요, 가만 있어봐. 시방 그게 뭔 말이요? 다시 한번 여봐. 설교 이미 2번, 3번째 넘어왔는데 다시 서로 들어가서 다시 하기 만들어. 여러분, 근데 그 할머니가 그해 12월 달에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목사 이야기 들어보니까 예수가 누군지 알겠네 이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여러분, 우리 동네 송씨 어르신이라고 머리가 허연 우리 아주 멋있는 우리 노신사가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이요, 술을 진짜 즐겨하시는 분입니다. 옛날에 한학을 하셔서 정말 글귀나 읽으신 분이셨습니다. 이분은 저런만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가 뭔 농사여 설교나 해 이러시는 분이 이 할아버지였어요. 술만 드시면 저를 찾아오십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강 목사, 맨정신의 진리로 논한 건 아무나 할 수 있어. 술 한잔하고 알딸딸한 정신에 그때 진리를 논해야 그게 진짜요. 소주 한잔 할까? 이러면서 술을 권하신 분이 이 할아버지였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딱 지나가는데 이분이 저를 붙잡아 세우더니만 뭐라고 하시냐면, 강 목사 설교 꿈 해몽 할 수 있어?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랬더니만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 큰 십자가가 보이더란 거예요. 그리고 영음이 들리는데 십자가를 세워라 이런 음성이 들리더란 거예요. 이게 뭔 꿈이요? 이러시는데 제가 그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막 설교하고 싶었는데 꼭 참고요. 어르신, 그거 진짜 좋은 꿈인데요, 그거요 오래 살 꿈이에요. 영생을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래 살 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입맛을 쩝쩝 다리시면서 그냥 가셨어. 나도 좀 끌쩍지근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지난 다음에 제가 큰 글자 성경을 한 권 구해가지고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꿈에 보신 십자가 이야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이 책을 제가 누가복음에 딱 갈피를 끼워 가가지고 누가복음을 드리면서 이 책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궁금한 거 질문하세요. 드렸습니다. 딱 받으시더니만, 뭔 책을 중간부터 읽어? 알아서 읽으세요.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 이후로 책을 읽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읽으시는지 지나갈 때마다 저를 붙잡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이 오늘의 이 날이요? 이렇게 물어보시다고. 어느 날은요, 성경이라고 거룩한 얘기만 있는 줄 알았는데 뭔가 별 흉측한 얘기 다 있대. 뭔 딸하고 애비하고 붙어먹어? 모압과 암몬의 이야기를 읽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막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다가 그해 12월 달에 이 어르신도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여러분, 우리 동네 어르신 한 분 한 분 이렇게 주님께서, 내가 전도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주 앞으로 모셔오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3년이 지나니까 마을 이장님이, 목사님 예배당 필요하면 마을에 갔는데 전 비었습니다. 예배당 쓰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꽤 잘 살았죠, 그죠? 하지만요, 저희는 속으로 문드러 터졌어요. 농사를 짓는데 돈이 안 돼. 더군다나 저희가 집을 지을 동안에, 지금은 제가요 집을 짓는데, 작년에 우리 동네 어르신 집 하나 지었는데 30평짜리 내가 딱 30일 만에 집을 지어드렸어요. 지금은 내가 그렇게 지을 수 있어요. 지금은 내가 경험도 있고 장비도 있기 때문에 쉽게 지을 수 있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돈이 있습니까? 경험이 있습니까? 장비가 있기도 합니까? 집 한 채 짓는데 4, 5개월이 걸립니다. 내 집 내가 짓는다고 누가 월급 줄 사람이 있습니까? 한 푼도 수입 없이 진짜 어려운 세월들을 보내야 했었어요. 농사를 짓는데, 진짜 기도하고 농사 짓는데 돈이 안 돼. 자립할 수가 없고
애들 공부도 시킬 수 없는 진짜 어려움을 경험했어요. 이 어려움을 경험하다가 이게 3년이 지나도 4년이 지나도 이게 회복되지 않고 역전의 기회가 보이지 않고 어려움을 겪다가 5년째 됐을 때 우리 공동체가 딱 두 쪽으로 쪼개졌습니다. 한쪽은 쪽파, 한쪽은 양파. 왜 쪽파고 왜 양파냐면 기독교 공동체니까 100% 공유하자. 예수님 모든 걸 버리고 날 따라오라고 했으니까 완전 공유하자. 이게 양파였습니다. 쪽파는요, 희년의 원리를 따라 부분 사유를 인정하자. 이게 양파였습니다. 2002년 전국이 월드컵으로 떠들썩할 그 해에 저희는 양파와 쪽파로 쪼개져서 모였다 하면 싸우게 됐습니다. 승리의 검을 휘두르면서 둥글게 모여 앉아가지고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말씀의 검을 휘두르며 얼마나 싸웠는지 모릅니다. 싸우다가 우리가 내린 결론은 우리는 가까이에게 너무나 먼 당신이다. 우리의 사랑은 이까지다. 이쯤에서 끝내자. 이렇게 됐습니다. 12월 달에 가서 결론을 내리면 재산 정리에 시간이 걸리니까 11월 달에 1박 2일로 마지막 회의를 하고 그 회의의 결과를 따라 움직이자. 1박 2일 우리가 원조였어요. 첫날 아침 먹고 싸우고 점심 먹고 싸우고 저녁 먹고요 새벽 1시 반까지 싸웠습니다. 진짜 무섭게 싸웠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에 막 실핏줄이 터져서 격하게 싸우다가 막 싸우다가 그 1시 반에 우리 내일 모임 필요 없어. 끝이야 끝. 이렇게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앞에 이틀 모이기로 했으니까 다음날 또 모였습니다. 아침 먹고 또 싸웠습니다. 점심 먹고 또 싸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 먹으면 햇말도 하고 햇말도 한다는데 내가 보니까 예수쟁이들은요 술도 안 마시고 맨정신에 햇말도 하고 햇말도 합니다. 그날 저녁 6시가 공동 식사 시간. 저희들요 그렇게 싸우다면서도 무슨 정신인지 하루 세끼 밥을 같이 먹었어요. 그날 공동 식사가 6시였는데 6시를 넘겼어. 6시 10분 15분쯤 됐는데 6시간 넘어도 밥 줄 생각을 안 하니까 옆집에서 신나게 놀고 있던 애들이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한 명 순리를 정해서 우리한테 보냈습니다. 애들 이제 부르기를 하니까 문을 막 거기 열리지를 못하고 빼꼼히 반쯤 열고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 밥 언제 먹어요? 가이사! 쫓아내고 걔가 간 지 한 10분쯤 지났을까 둥글게 모여가지고 삿대질하며 싸우던 그 자리에 주의 성령이 임하셨어요. 놀렐루야. 우리는 부흥회하다가 성령 받은 게 아니고 싸우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특별 새벽기도 하다가 성령 받은 게 아니고 싸우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날 성령이 임하시면서 모두가 다 그 자리에 꼬꾸라져 버렸습니다. 주야 아버지 가슴을 치며 땅을 치며 통회하며 자복하기 시작했어요. 막 구함을 질러대기 시작하는데 모두가 다 막 부들부들 떨면서 눈물 콧물을 흘려대기 시작했습니다.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끝이 날 줄은 몰랐어요.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 기도회가 12시 반이 지나서 끝이 났습니다. 누가 기도회를 인도하는 사람도 없었지만 그 기도회가 무려 6시간이 넘도록 그 기도회가 진행됐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제가 기억하기로 처음에 나타난 현상은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셨어요. 부들부들 떨면서 자기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2-3시간 동안을 간절히 회개하던 중에 한 사람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대언되어졌어요. 주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3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나는 너희의 참 좋은 하나님이다. 내가 이 공동체의 주인이다. 내가 너희들을 불러 세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를 시작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 공동체를 시작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의 주인이시여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하나님이 철이 하나 만에 하나 우리를 부르시사 택하여 여기에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파주교에 나오는 이 파주 주사랑교에 나오는 이것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와 경륜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와 은혜 안에서 결정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의 주인이라고 선포하셨어요. 두 번째로 주님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위로한다. 내가 너희들을 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4-5년 동안에 우리의 진짜 큰 어려움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배고픔, 가난, 사실은 그보다 더 큰 어려움이 무엇이었냐면요 우리는 기도했어요. 밭에 갈 때마다 논에 갈 때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어. 변화가 없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나야 목사라서 내려갔다 치더라도 유학 갔다 온 그 박사 그 친구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찌질이도 가난한 집안에서 논파라 밥파라서 그 친구 유학 보냈다 들어와서 서울의 농대를 교수로 했었는데 이 친구 시골에 내려왔습니다. 이 친구 내려올 때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나도 4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없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마치 어떤 마음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막고 계신 것 같은, 우리의 절망과 비탄에 하나님이 눈을 돌려버리신 것 같은 버림받은 고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어요. 그 고통의 마음,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 절망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안다,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실패와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망이, 실패가, 눈물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I know you.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위로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하였습니다. 우리의 절망의 끝에서, 이 공동체가 해체할 수밖에 없는 절망의 나라 끝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고 만나주시고 만져주셨어요. 세 번째로 주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공동체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으로 우리 공동체는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졌고 예배가 회복되어졌습니다. 그 이듬해 여러분, 지금도요 사실 우리 밭이 없습니다. 우리 논이 없습니다. 우리는 소작농들입니다. 24,000여 평 땅을 빌려서 농사 짓습니다. 땅 잘 만들어 놓으면요 주인이 홀라당 뺏어갑니다. 진짜 힘듭니다. 그런데 그해 2003년 성령의 맛이 그 이듬해 2003년에 그때도 우리 밭이 없었어요. 거기서 밭을 빌려서 논을 빌려서 농사 짓는데 말 그대로 우리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고추 농사 지어보셨습니까? 고추를 심으면 붉은 고추를 몇 개나 딸 수 있습니까? 우리 동네 어르신들 한 나무에서 붉은 고추를 대략 5, 60개 딸 수 있습니다. 잘 따면 100개 정도 딸 수 있습니다. 진짜 대박 나는 해는. 근데 2003년 그 해에 우리가 고추를 심은 그 밭에서 한 나무에서 붉은 고추가 350개씩 550개씩 맺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추가 하나씩 맺히는 것이 아니라 2개씩 3개씩 맺히면서 연장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추밭만이 아니라 콩밭에서, 들깨밭에서, 논에서 우리가 빌려서 농사짓는 논과 밭들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면서 놀라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이듬해 2004년에 우리 마을 주민들하고 공동체 식구들이 하나가 돼서 우리 마을을 바꿔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마을을 바꾸려면 돈이 있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1년에 한 번씩 녹색 농촌 체험반을 공모합니다. 그게 응모였습니다. 2004년에 우리 마을이 전국에서 1등을 했어요. 상금을 받았는데 얼마 받았는지 아십니까? 2억 4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돈 맛을 보니까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웜에 하면 되네 이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공동체 식구들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마을 주민들하고 해서 마을에 대한 30년 장기 발전 계획을 짰습니다. 마을의 농업을, 마을의 주거 환경을, 원래 목사들이 뻥을 잘 치지 않습니까? 80페이지 기한서를 만들었어요. 이게 사진도요 각도를 어떻게 하냐, 앵글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이거든요. 진짜 후진 말이지만 이걸요 안개가 자욱한 상태에 딱 찍으면 진짜 신비해 보입니다. 이렇게 마을을 멋지게 사진을 다다닥 찍어가지고 이걸요 계획서를 짜고 19억 6천만 원 예산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마을을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도장을 다 찍고 지장을 다 찍었습니다. 이걸 행자부 장관한테 보냈습니다. 2006년도에 이 행자부 장관에게 올려졌던 저희의 청원서가 행자부에서 채택되어지면서 우리 마을에 24억 7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이게 2006년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2008년도에는 산림청에서는 산촌 생태마을로 선정돼서 우리 마을에 18억 7천만 원이 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실패한 공동체였어요. 우리는 싸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짜 못난 이들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더럽다 멀리하지 않으시고 약하다 꺾어버리지 않으시고 하늘을 무너내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사 우리를 붙잡으시고 세우시고 새롭게 하시는데,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 전부가 달라지게 만드셨어요. 마을의 길을 새로 건설하게 하시고 상수도 하수도 시설을 다 새롭게 하게 하시고 마을의 담장을 개량하고 부엌을 개량하고 지붕을 개량하고 공원을 만들게 하시고 마을 전부가 달라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온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마을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쟁이들 몇 명 들어와 살더지만 저 동네 천지개벽했다고 말합니다. 호박이 능골째 걸러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에스겔이 어느 날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전에 다시 임하심에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물이 스며나오기 시작하는데 일천척이 절 때마다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나중에 수용할 만한 거대한 강이 되면서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고 생명으로 충만케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 에스겔의 환상이 우리 마을 안에서 그대로 실현되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농사짓는 농법들이 체계가 잡혀지기 시작하면서 이 농사법들이 아시아 곳곳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공동체에 팻말이 하나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간판도 하나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1년에 4, 5천 명의 사람들이 우리 마을을 방문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제가 닭을 기르는데 내가 내일 저녁 때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닭을 기르는데 이게 신묘망치가 방법이라 냄새도 안 나고 닭이 병도 걸리지 않고 진짜 굳세게 이 닭들이 자라니까 이 양계법이 전 세계에 소문나면서 지금 현재 50여 개 나라에 이 양계가 보급되어져서 그 측에 가난한 나라 사람들에게 이 양계를 통해서 계란을 먹일 수 있게 하고 닭을 먹게 만드는 거룩한 선교의 도구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중국만 하더라도 중국의 7개 성에 300여 곳의 양계장에 세워서 지하교회,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을, 사역자들을 자립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두 번째 전략이 무엇인가? 교회를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사람들에게 천국의 어떠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밤모습에서 사도 요한이 봤던 그 새 예루살렘처럼 더 이상 눈물이 없고 곡함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으로 충만한 그 새 예루살렘을 이 교회 안에서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교회를 보고 천국의 있음을 보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것을 포기하고 믿음으로 살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두 번째 전략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사랑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사 주여 우리에게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권능이, 기도의 권능이, 이적과 표적의 권능이, 주여 나도 누군가처럼 죽어지는 순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또한 우리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이 교회를 통해 천국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의 심령 안에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왕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권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힘있게 임하여 달라고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라고 크게 주를 세 번 부르시고 다 같이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떤 전략과 전술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시키시는지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 모두에게 이 교회 위에, 이 민족의 교회 위에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며 이 시대에 온 열방이 주님을 경배케 하는 이 일에 우리 주사랑교회가 마음껏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일을 위해서 오늘 이 저녁 예물을 구별하여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소원을 담아 이 예물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흠양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어둠의 결박들이 풀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귀신들이 떠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질병이 치유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 주사랑교회 위에, 이 민족 위에, 지금도 열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저 북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